하나님께 받는 그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하다라고 말할 때 어느 때 우리가 평안하다고 말을 합니까? 되게 삶 가운데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을 평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민거리나 걱정거리가 없이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화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청소년들은요,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뭐 형제나 자매나 남매나 이런 관계 가운데서 굉장히 전쟁과 같은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어요. 이 형제지간이 원수와 같은 모습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열에 하나 좋을 뿐이지 대부분이 다 좀 그래요. 관계들이 서로 봐도 좋아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소보다도 평안해야 되는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장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지요. 네. 누군가가 같이 있으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막 뭔가가 올라오나 봐요. 이유 없이 막 분노가 샘솟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막 함부로 말하고 아무한테나 화도 내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이 없는 이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그 녀석만 없으면 집안이 평안할 텐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말해서 들잖아요. 저 녀석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어요. 부모님이랑 싸우고 또 항상 그 가운데 항상 상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때는 진정한 평안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화가 나 있고 늘 짜증났고 늘 불안해합니다. 서로가 상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 속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평안 내 안에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무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세상이 주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평안, 주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떻겠습니까? 이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어지면 갈릴리 바다에서 거대한 그 풍랑과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큰 풍랑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바다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벌벌 떨며 죽게 되었다고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거기서 푹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평안은 풍랑을 이기고 바닷속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그런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으셨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는요, 신성과 인성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인성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바로 관계성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요,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깊이 잠들 수 있는 것이지요. 평안한 거예요.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용해 먹고 있죠? 예배 시간에 잠을 자거나 이러면 하나님이 날 많이 사랑하나 보다. 난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그 뜻이 아니지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죽는다면 그것은 사명이 끝났기 때문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떻습니까?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달라지는 평안이 있습니다. 풍랑이 없어지면 평안해지고 풍랑이 생기면 또 불안해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면, 남편이 아내가 월급을 잘 가져다 주면, 또 나에게 가족이 건강하면 평안해집니다. 학생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학업 성적이 올라가면, 또 진학하려고 했던 그 학교에 합격하게 되어지면 평안이 오고, 또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사라지고, 자녀의 성적이 떨어지면,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면 평안은 당장에 떠나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은 바로 이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이 평안을 에이레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분쟁이나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풍랑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깊이 잠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 즉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 미술협회가 평화의 의미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미술품을 공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광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백 편의 작품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작품은 이러한 것들이었어요. 석양이 지는 이러한 모습들, 또 산속에 고요한 물이 흐르는 것.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평안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당선된 그런 작품은 사람들이 그 예상을 뒤엎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사납고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파도가 있고 번개가 치고 있고 비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롭게 풍랑을 버티고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둥지가 하나가 있고
또 어미 새 한 마리가 그 새끼를 돌보고 있는, 품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은 평화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평안 아니겠습니까?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어도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들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나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집 밖에만 나가면 애도 낳지 못하는 여자다, 저주받는 여자다,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또 집에서는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그 분인나가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서는요, 받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또 눈물로 지새웠다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녀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가운데서 벗어나려면, 나에게 평안이 있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식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런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우리 13절부터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내 심정을 통한 것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진실되게 토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다 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니라.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평안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원통함과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아이가 덕 생기게 되어졌고 낳게 되어졌습니까? 환경적으로는요, 아무것도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한나에게. 아이가 생겼기 때문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곧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그 마음이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암이나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근심과 두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굉장히 불안하고 하루하루가 초조할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 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계속해서 비굴하게 굴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겁먹지 말라라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적인 상황 때문에 비굴해지지 말라, 겁먹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녀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말고,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말고,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비굴해지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굴하게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비굴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타협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그 학교 성적 때문에 이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때 가장 비굴해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자녀의 성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잠시 더 접어두게 하는 거예요. 이게 타협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신앙의 교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잘 배운다고 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무엇을 듣는다고 해서, 어떤 좋은 세미나를 듣는다고 해서, 어떤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합니다. 당시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면 세상은 제자들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세상 세력들 앞에서 절대 비굴하지 말라, 비굴하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으면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걱정거리와 근심거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에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제 자신을 보면 제 청년기 때, 그때를 보면은요, 참으로 욕심 많고 못된, 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연년생 남동생이 하나가 있는데요, 동생은 나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 장남들은 잘 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동생 시켜 먹으니까 괴롭히고. 참 장남들이 못됐어요. 내가 장남이라서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동생을 그렇게 괴롭히니까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가 됐는데 얘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기숙사 있는 학교를 갈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와 같이 마주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못됐어요. 하루는요, 동생과 어머니가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지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동생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게 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동생이 너무나도 긍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한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 안에 그렇게 막 전쟁과 같은 나도 이 상처가 있으니까 동생한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 안에 얼마나 이 분노가 많은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동생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참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면은요,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평안을 평화라고 하기도 하고 화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화평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을 때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를 맛보는 우리 성심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안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합니다. 아무리 고달픈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 때문에 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변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참 희한하게 마음의 평안이 느껴져요. 되어지지도 않은데 되어질 것 같은, 또 이미 되어졌다라고 또 선포하지요. 참 놀라운 은혜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심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